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린 자로 부름받아 나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린 그저 예수를 믿고 복받고 잘 살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에 붙들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이 알지 못한 신자됨을 나타내기 위해 세우신 것임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현실을 얘기한다 할 수가 있는데, 이 8절에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이렇게 시작해서 10절 끝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이렇게 둘의 상황을 얘기를 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신자로 이 세상에 머물고 살아간 우리의 상황이라 할까요? 신자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도였죠. 가진 것이 있는 부자면서 가난한 척 했던 것이 아니고, 이제 바울의 생업이 천막 만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실제로 바울은 가난했다, 가진 것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한 근거는 예수님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그 삶 자체를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자기 삶을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에서 우리는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죠. 이 세상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유한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신자도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다.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 바울의 말이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틀렸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우리를 좀 난감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유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부유하다. 이론적으로는 얼마나 이해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전혀 그렇지를 않죠. 우리는 실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예수님이 부유하니까 나도 부유하다, 그렇게 부유한 자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유하니까 나도 부유하다, 그렇게 우리를 스스로 생각을 한다 해도 막상 이제 현실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그렇게 부유한 자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하다.
아무리 나를 세뇌시키고 자기 체면을 건다 할지라도 막상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현실에 부딪혀 보세요. 어떤 부유한 자로서의 어떤 넉넉함, 여유라고 하는 건 나오지를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게 돈인데 난 부유해, 난 모든 걸 가진 자, 그런 생각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겉으로만 볼 때에는 맞다 이렇게 인정이 되겠지만은 사실 이 본문을 들고 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런 점들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 바울이 이 말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힘드니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느냐는 겁니다. 먼저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를 가난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느냐. 다른 거 다 접어두고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난 가난하다, 난 아무것도 없는 자다, 그렇게 자기를 보느냐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것이 여러분께 실제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면은요, 그 뒤에 말할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아무것도 없는 줄 생각지를 않고 있는데 그 뒤에 모든 것을 가진 자란 말이 어떻게 나에게 따라올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자기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재산 상태를 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가난하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재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각에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재산 상태를 가지고서 난 가난해,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결국 바울의 말에 같이 동참을 하고 따라가게 될 사람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은 바울의 말에 동참될 수가 없는 거죠. 재산이 있는데. 이것부터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형편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이제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가난한 그런 형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많은 것을 가진 또 넉넉한 형편에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뭔가 넉넉한 많은 것이 있는 그런 분에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 이런 바울의 말이 내 이야기로, 나의 처지로 다가와지겠냐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게 내 처지이고 그게 나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인정되지 않는 난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것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무명한 자 같다, 징계를 받는 자 같다, 이런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뒤에 말만 생각을 하면서 난 예수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야, 난 유명한 자야, 난 살아있는 자야,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세뇌한다 할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를 않는 거죠. 들을 때만 뭔가 은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듣고 나면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 내용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을 해가야 돼요. 쉬운 내용이 사실 아닌 거예요. 본문 내용이.
요한계시록 3장으로 가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바울의 이 오늘 본문 말대로 하면은요, 예수 믿는 신자는 난 모든 걸 가진 부자다. 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모든 걸 가졌다 하니까 난 다 가진 자야. 난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해야 되죠. 근데 이 계시록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다라고 자기를 인정하고 큰 소리 치고 자랑을 하는데 오히려 그걸 두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자기 형편을 모른다. 책망을 받아요. 난 부자라 가는데 책망을 받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섣불리 바울의 말을 가지고 싹 그렇구나 부자구나 이렇게 나설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책망거리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알지 못한 채 난 부자야 그렇게 나올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 보면은 이 내용들을 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 목사님들이 신자는 부자입니다, 뭘 가진 자입니다, 무조건 갖다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인들은 또 그렇구나, 나는 다 모두 가진 자구나 그렇게 여겨주고 알아주고 그걸로 끝. 근데 그게 오히려 너를 모르는 책망으로 들어가 버린다. 요한계시록 들어가서. 그런 문제들이 성경에요 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섣불리 가볍게 소홀히 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온 생각을 다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정말 이 말씀에 담긴 주의 뜻이 뭘까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 늘 그런 조심성을 가지고 말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말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이나 부자다 큰 소리 치는 거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 그런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라면은 내가 가난해 이걸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돈이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오면은 돈이 없어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해 눈멀고 정말 옷을 입지 않아가지고 벌거벗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미에서의 곤고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상태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여기에 해당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재산을 가졌든 가지지 아니했든지가 아니 상관없이 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형편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근데 그런 자기 처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면서 난 부자, 난 부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엉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엉터리다. 그게 마찬가지로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 믿는 나는 모든 걸 가진 부유한 자 아무리 외친다고 한지라도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는 책망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잠언서로 가보십시다. 잠언서 22장입니다. 구약 같다가 신약 같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성경이 그렇게 다 하나 통일돼 있다는 겁니다. 단절된 게 아니고 다 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로. 잠언서 22장 1절 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자,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게 세상이죠. 그런 세상 현실을 말하면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지으신 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셨다에 대해서 누가 불만을 갖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죠. 저 사람은 부자로 지었으면서 왜 나는 가난하게 지었습니까? 그런 불만이 당연하게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불만을 보이는 가난한 자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불만을 가졌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는 왜 가난하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불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가치,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의 의미, 그 존재 의미를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걸 가지고 저울질한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읽은 그 잠언서 1절에서 음이나 금보다 뭘 더욱 택하라 그럽니까? 은총을 더욱 택하라 그러죠. 은총을 택하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음이나 금으로 그 가치가 그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로 결정된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 은총을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다 해가지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고 마치는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50년 살든 60년 살든 70년 살든지 간에 아니 100년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저주받은 자의 인간의 운명 그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맞춰진다면은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때문에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많은가 적은가 부자냐 가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느냐 이걸로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와 무관한 대로 사느냐 주님과 더불어 살고 있느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의 진짜 현실이 뭐냐 정말 참내 현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현실과는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에 인생 가치와 의미를 두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이 세상 현실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을 부자 되고 성공하는 것으로 해석해 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은총을 받는 거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문에서 부글한 사람을 만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 그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걸 내게 주노니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 구걸하던 사람이 기대했던 건 당연히 돈입니다. 돈을 내가 받아야 하루 먹을 양식거리라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것이죠. 걸을 수 없는 사람이 걷게 되어진 그런 기적의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 오늘 얼마를 내가 구걸해 버렸다. 이런 문제는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걷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구걸을 해서 10만 원을 내가 벌었던 한 푼을 벌지 못했던 그건 이제 아무 의미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걸었다.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적 은총을 받은 거죠. 그것이. 그래서 부자냐 가난한 자냐 잘되냐 못됐냐 이런 현실보다도 내가 걷게 되었어.
그 현실을 더 기뻐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모든 걸 가진 자, 이렇게 바울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자기를 보지 아니하는 것, 그게 모든 걸 가진 상태란 얘기입니다.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막 내 마음 상태를 내가 어떻게 바꿔가지고 막 실제로 부에 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기분으로 살아간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이 인생을 저울질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나를 안 본다는 거, 세상의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이 나를 판단할 기준이 못 된다는 거. 왜냐하면 나의 판단은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고 주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는 것으로 나됨을 드러났기 때문에 난 그것을 됐습니다. 이 상태가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보라, 그것이죠. 세상 것을 자기를 보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 관계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자예요. 인간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늘 관심이, 그래서 오늘 나를 배부르게 해줄 양식되는 재물 얼마를 벌까, 이쪽으로 향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면서 돈 달라, 복 달라, 구걸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돈을 벌어야 이만큼 복을 받아야 내가 행복에 잘 삽니다, 주세요, 구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은총보다도 은과 금을 택하는 거예요. 은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과 금이 나를 살게 한다, 그 가치관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은총이 아니라 은과 금을 내가 택한다, 그쪽 늘 나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대로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라는 거죠. 은총을 필요한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돈을 필요한 대로 본다는 것, 나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 돈으로 넉넉하게 배부르게 재밌게 살고 이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리고 있는,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는 묻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뭐 틀린 건 아닐 거예요. 늘 우리 관심들이 나를 만족하게 해줄 거, 나를 재미있게 해줄 거, 이쪽으로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요청하는 구걸, 은과 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신 우리가 요구하지도 아니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응답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구걸한 자에게 은과 금 내게 없어, 거절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요청이 늘. 그리고 요구하지도 아니했던, 나는 필요하다 생각하지도 아니했던 예수님 은총의 세계로 구걸하는 나를 끄집어 당긴 것이죠. 그 세계에 들어가게 만드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은총을 제공하신 것이고, 그 은총을 제공받아서 죽은 자가 영원히 사는 기적을 입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신자거든요. 이러한 기적을 입은 자에게, 그러니까 신자가 그런 자의 기적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이게 현실이야, 그렇게 보고 있다면은 부자다 가난한 자다, 그건 나를 나 되게 하는데 의미 없어, 그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 나온다면은 그게 가난한 자다,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내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자죠. 아예 가진 것이 없는 얘기니까. 은총이 필요, 은총이 없으니까. 은총 하나님께로 받을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걸 아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은총에 필요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를 알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은총이 없으면은 멸망으로 끝날 운명의 가난한 자,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은총이 아니면 내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현실에는 가난한 자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그래, 가난한 자. 그게 인간의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그 죽음에서 나올 수 없는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 난 멸망으로 끝날 운명이다. 이걸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저 은과 금을 나누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 구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은과 금을 복으로 알고 그곳으로는 부자다, 난 넉넉해 저울질하고 남보다 많이 있다 싶으면은 하나님 잘 믿어 복 받은 것이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권고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그 인간 처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에 문제 또 돌아가죠. 너 자신을 아느냐. 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가 뭐 너 자신 알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안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면 난 죽은 자입니다. 이걸 모르면은 나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인간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든든함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든든함이다. 세상을 먹고 사는 일의 든든함이 아니고 죽은 자인 내가 생명으로 나와지는 그 일에 주님만이 나의 든든함이다. 그런 든든함 가운데 있을 때에는 오늘 내가 조금 못 먹고 못 산다 할지라도 그건 괜찮은가 이렇게 나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는 신자가 아무것도 없는 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지고 싶어 하고 가졌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의 가치를 부인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데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하죠. 다 배설물인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모이는 겁니다. 그 교회예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면은 뭐 가졌다 못 가졌다 이게 비교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비교가 없는 게 서로에 대해서도 나보다 많이 가졌고 적게 가졌고 그런 생각도 할 이유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바울을 비난하더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자기들을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그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총의 도우심 없이는 멸망하는 자일 뿐이라고 하는 진짜 현실에 눈을 뜨지 못했다. 그러니 바울의 어떤 그 외적인 것을 보고 비난이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난 돈이 없어 가난해 이렇게 자기를 본다는 건 세상 기준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돈이 없고 뭐 잘났다고 할 만한 자식도 없고 남편이 돈을 왕창 벌어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 남편 복도 없고 자식 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자기를 보는 게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 기준 가지고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큰 나무가 되고 싶은데 나를 크게 만들어줄 만한 것이 없다 생각되는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 아무것도 없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것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진짜 현실,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현실을 사는가에 따라서 가난하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도 가난하고 너도 가난하고 다 가난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모이는 것이구나. 그런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뭐 세상 어떤 기준 가지고 비난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현실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비난하는 교회에 이 본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도무지 참된 현실을 모른다, 이런 지적이에요. 진짜 현실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꼭 뭐 돈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이렇게 말을 했는 또다시 돈이 없는 의미로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사도로서 가져야 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보였습니다. 사도라면은 말도 잘하는 그런 말재주를 가져야 되는데 말재주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사도라면은 뭔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린다고 얘기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늘 고난받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하니까 뭔가 가졌다고 할 만한 것이 안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나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돈 없고 백 없고 실력 없고 나를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이 없는 자로 나오는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의롭다고 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자로 나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 나오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의로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게 모든 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의 의가 나의 모든 게 되어지죠. 그렇게 예수가 나의 모든 게 되어 사는 것이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를 그런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현실이고 믿음의 세계였던 것이죠. 신명기 15장을 봐보십시다. 신명기 15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 내용을 구제에 대한 실천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한 겁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가난하다 그 뜻입니다. 다 가난해 그거예요. 돈이 없어 가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신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가난하다 그것이고, 여기에 모든 이살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을 나의 든든함으로 믿는다면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지 인생의 든든한 힘으로 여기지를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라면은 어떤 재물이 없는 자에 대한 완악한 마음이 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죠. 그래 신명기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굳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너의 든든함이 되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다는 것이죠. 모두가 어떤 돈이나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그 믿음으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가난한 자로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의 의도 없고 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로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들으셔야 돼요. 내 것을, 내게 뭔가 있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것도 내세울 가치가 되지를 못한다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나왔을 때에 자랑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밖에 없다. 이게 진짜 현실로 남게 되는,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교회됨을 위해서 누군가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가난한 그런 자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고, 또 누군가는 뭔가 넉넉한 길로 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징계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고통되는 길로 또 가게 하시고, 또 누군가는 근심이 가득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밀어넣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시면서 세상 눈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잘나고 못나고 벌거벗고 이런 사람 같은데, 근데 모두가 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관계 보게 되어지면은 다 가진 자, 이렇게 만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든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함이 되신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함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고 뭐 세상 즐겁게 살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 때문에 든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배부름과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위한 우리 요청을 거절하는 분이다. 늘 그런 거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게 따로 있으니까. 그게 은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신 의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인 것이고, 이런 도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여김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은총을 베푸시는 참 현실이죠. 그 현실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고 또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할 만큼 죽은 자 같고 뭔가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베푸신 은총 안에 들어있다. 그게 신자다. 그게 신자의 실제 머물고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총 안에 머물고 있다는. 이게 사실 말이 쉽지 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베푼 은총 안에 내가 있습니다.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그런 문제죠. 우리 어떤 어려우면 당장 왜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모든 가진 자, 그렇게 자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번쯤을 생각해도 어려운데 원망이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업하시느냐. 어려운 가운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안 주는 겁니다. 거절하시면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 은총이 있는 그 세계로 계속 끌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도우심이란 것입니다. 그 도우심이 우리 든든함이 되죠. 예수 안에서는. 이게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느냐고 하는 거예요. 성전 문에 안진뱅이 돈을 구걸했고요. 안진뱅이를 보는 모든 사람들도 야, 저 사람 돈이 필요해 이렇게 봤을 거란 얘기입니다. 누구라도 돈이 필요한 그것이 구걸하는 사람의 현실을 이렇게 봤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돈이 필요한 걸 보는 것이 아니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 이걸 그 사람은 진짜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예수님 은총에 그 사람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안진뱅이는 그 예수님 은총에 끌어들임을 당하려고 안진뱅이 나게 되는 것이고 가난하게 된 거죠. 그렇다기에 또 우리 생각에는 또 너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건강히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누구는 안진뱅이 태어나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생각이 늘 그렇게 흘러간다는 게 뭐냐면 땅의 현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땅의 현실. 땅의 기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부잣집에 나가지고 호의호식하는 인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은총을 모르면 저주 가운데 있는 죽은 자, 가난한 자다. 가난한데도 가난한 것을 모르고 하나님 은총에 마음 두지 않는 그런 인생을 두고 잘 산다,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그건 그냥 멸망으로 마친 인생이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형편들은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게 좋든 싫든 나에게 힘든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형편을 만들어 가시는 이유는 내 요청에 따라서 내 필요함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에 저주 가운데 자기 필요한 은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하시는 것이다. 우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모든 형편들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총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든든함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인 것이고. 또 주부 앞에 그림 한번 싹 봐보십시오. 그걸 보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독수리 발톱에 딱 붙잡힌 물고기, 그게 우리 신세입니다. 물고기가 우리예요. 독수리가 어디 데려가든 끌려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끌려가면서 전에 살았던 물속에 그것만 상상하고 이제 저 때가 좋아하는데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도우심이 함께 하십니다. 우린 그렇게 삶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로 인해서 모든 걸 가진 자,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시는 진짜 현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살게 한다. 그겁니다. 우린 그걸 드러내기 위한 도구죠.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오시면서 은총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현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꼬였다. 이렇게 생각되는 인생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 일하시. 이렇게 우리는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금이 아니라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그렇게 자기 현실을 보는 자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으로 든든하게 되어진다면 그게 본문의 바울의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는 돈, 자식,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에서는 돈 중요하죠. 필요하죠. 없으면 안 되죠.
생각되겠지만은 저주 가운데 있는 죽은 자가 내 현실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면은 돈으로 살아간 현실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살리는 현실,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모든 걸 가졌다는 그 충만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주와 더불어 사는 참 현실에서는 내 것이라 자랑하고 지켜 내세울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생명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로 죽게 나오는, 그게 예수 안에서 모든 걸 가진 것이고, 물론 가진 게 없어가지고 사는 건 힘들어도 주님의 은총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 우리의 진짜 현실인지 세상을 좀 바르게 보면서 결국 주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게 하시옵시고 어둠에 있는 땅, 죄 가운데에서 그 마침이 멸망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끝을 멸망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의로우심이고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은총 안에서 이 땅의 것, 아무 가치 없는,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로 주 앞에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가졌다고 하는 믿음에 있는 저희가 되어질 줄로 압니다. 이 믿음 가운데에서 주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